예수 그리스도 살아계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9쪽, 90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성경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읽어드리고요. 14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윤희엘 어린이, 홍민서 어린이 이제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화 찬양 이제 할 건데요. 예, 이쪽으로 더 수화 찬양 할 건데요. 예, 우리 기쁘게 또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았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좋은 날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헤어져 있을 때나
정말 잘했죠? 예.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예. 합니다. 참, 떨릴만도 한데, 그래도 용기 있게 잘 해줬고요. 연습한 것보다 훨씬 더 실전에서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또 멀리서 시흥에서 여기까지 일찍 와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했고요. 열심히 또 잘 저기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마다 또 저희 교회에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단원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전에도 오셨던 분들 다 모두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 어려움들, 또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세상에는 참 많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또 베들레헴 지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났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천사를 목자들은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표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천군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성탄 시즌, 그리고 아이들이 생일인 그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긴장을 하게 되죠. 뭡니까? 아이들이 먼저 선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떠한 것을 받을까? 이번에는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해줄까?
요즘 산타가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실 것인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가 그런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그 소식 기다리겠죠. 어떤 분들은 다른 좋은 소식들, 여러 가지 소식들을 기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님이 오신다더라, 어디서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런 소식들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문이나 TV, 인터넷, 영상 등에서 새로운 소식을 찾고 있죠. 참 세상에서 새로운 소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기쁜 소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많은 기쁜 소식들은 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토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소식이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회복되었을 때 치유를 받은 환자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그 소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의 소식이 그 어느 소식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남의 소식처럼 들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은 우주가 생긴 이후에 들려온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이것은 남녀노소 국적을 뛰어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차별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노예와 양반의 차이가 없어졌고요,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차별이 점점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께만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신분의 변화인 겁니다. 어둠의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한 천사는 허다한 천군과 더불어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평화와 평안,
잠시의 평안, 잠시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죠. 인생의 본성이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는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가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연계도 크게 변하여 사람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생은 죄악의 씨를 뿌려놓고 전쟁과 재난과 곤고와 질병과 사망 등의 그 열매를 슬프게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행복을 잃어버렸고요, 평화를 잃어버렸고요, 기쁨을 잃어버렸고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람들, 주위의 분들을 한번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보세요. 그 얼굴 가운데 미소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소가 있는 분,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어렵죠. 나라가 어렵죠. 정말 우리들의 삶도 팍팍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노력으로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정치로도 할 수 없어요. 과학과 물질의 문명의 발달로도 그렇게 찾을 수 없어요. 예술의 발달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훈련을 아무리 잘 받아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기주의만 만연하게 된 것이에요.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인생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소망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기 전에는 잃어버린 행복도 축복도 화평도 기쁨도 소망도 되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떠한 신이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청년의 모습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요.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조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한계도 있고요. 체력의 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계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내용이 뭡니까? 평화와 자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평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인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어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내용이 있는데 무엇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느냐?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 속박 아래 사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아래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양심의 고통이 따릅니다. 죄 아래에서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과 육 모두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죄에서의 자유가 없이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인생에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공포와 불안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등이 있어요.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혹시라도 빼앗기진 않을까? 언젠가는 이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없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함 가운데 늘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유명해진 연예인들은, 어떤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요, 늘 마음이 불안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인 마귀가 인생의 모든 부분을 뒤흔들어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길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쓴 기자는 1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 얽어매고 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죽음이 선고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한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즉시 변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내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일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세상의 의학으로도 이길 수 없는 질병을 내가 만났을 때, 내 가정이, 내 가족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내 가족 가운데 암으로 정말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내 가족에게 있다면 내가 그동안 누리면서 있었던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은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이에요. 문제는 아무도 그 무엇도 인생에게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보면요, 장례식장에 이제 가끔 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었던 가정들은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계속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육신의 가족들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픔이 많죠. 슬프죠. 왜 안 슬프겠습니까?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참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왜 그래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헤어짐이 있지만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어요. 이 땅에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슬플 수밖에 없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내 생에서 마감하고 떠날 때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 줄 줄 믿습니다.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죽음조차도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추방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죄 하나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모든 불행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시키시는데 안내자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행복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슬픈 자가 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추방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자유도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도 죽음에서의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세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또한 속박에서 여러 가지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로
엘로에 로에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셔. 4절 하겠습니다.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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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험하고 치열하고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추방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다시금 건져내시고 우리들을 기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목자들에게 또 동방의 박사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식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평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소망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함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리며 전쟁과 기근과 또 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